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서부터 우리 25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창세기입니다. 2장 18절서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냐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지가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로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 남자에서 취하선즉 여자라 칭하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또 계속해서 오늘 벌써 2학기 또 11번째 강의입니다. 지난주 들었던 강의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쭉 들어가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 자체가 때와 경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말씀들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왜 이렇게 때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뜻,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이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믿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아담과 돕는 배필입니다. 이 말씀 우리 또 잘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하면 저는 하나님 어떻게 체험을 했어요? 경험했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아무리 여러분의 체험과 경험이 중요해도 말씀을 넘지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체험과 모든 경험들이 말씀 없이 이루어지는 건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만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든지 말씀이 뒷받침이 돼야지 말씀 없는 어떤 분위기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건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해요? 말씀으로. 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벌써 창세기 1장만 읽어도 다 만들어 놓는 게 명령이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도 다 명령이죠. 번성하라, 충만하라, 생육하라 다 이렇게 그 말씀이 반드시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에게나 하지 않으세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해도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 한 사람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기를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나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럼 너 나와서 목회해. 예. 목회가 있다는 건요, 교회가 있다는 건요,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안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세운 건물이죠. 그래서 반드시 내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가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선지자에게 내 말을 줄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이 있다. 그가 전한 말에 증거가 반드시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외국에서 무슨 퓨얼러 신학 무슨 신학을 했어도 그 목사가 하는 말에 증언이 없으면 그건 가짜다 하는 거를 이미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자로 인하여 한 가정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한 사회가 또 나오기도 하고 한 민족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곳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우리 21절에서 22절까지 보니까 성소 안에
지성소, 그 법궤가 있어요. 속죄소라고 그래요. 거기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법궤 속죄소가 어디냐 그랬더니 하늘 보좌의 형상이라. 그래서 그 말씀은 지금도 어디서부터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그 성전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나 무슨 에스겔서나 아모스나 이런 데 쭉 우리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계심에 그 우렁찬 그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미가서 나훔 이런 데도 보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니, 특별히 우리 에스겔서 같은 데는 성전 동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소리가 같이 영광스럽게 나오더라. 그래서 성전이란 뜻은 무엇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교회가 하면은 교회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예요.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는 곳은 그거는 성전도 아니고 그거는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서, 그래서 우리 민수기 7장 89절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느냐 했더니 그도 속죄소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더라. 정확하게 우리 민수기 7장 8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말씀이 온 세상의 기초예요. 우리 시편 33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명하심에 이루시고 그 말씀으로 만상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만상이라는 건 만유와 만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무엇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뭐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기초돌이 없는 인생이면 어떻게 되겠어? 집을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못 져요. 결국 다 무너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반석이라는 거는 아주 큰 돌이라 움직이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진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첫 단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온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말씀. 이게 우리 믿음의 첫 단계라고요. 이거를 믿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나와서도 이거는 못 믿는 사람이 있다고. 이 천지창조는 자꾸 과학적으로 뭘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지네들이 얘기하는 뭐 다윈의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론에 벌써 반대하는 거는 말씀을 벌써 반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무조건이요. 이게 기초요. 그거를. 그래서 왜 기초냐 그랬더니 이 말씀으로 만들기 이전부터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해를 못해도 무조건 믿어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깨닫지 못한 복종이라도 하라 이거. 아멘. 그냥. 그래서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뿐이라, 아멘뿐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영이시라. 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계셨던 말씀이라 우리는 뭐 모르죠. 왜냐면 하나님도 모르고 지냈다가,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말씀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의 모든 생애는 무엇으로 시작된 거예요? 말씀으로 잉태하고, 말씀으로 나시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부활하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이제 하나 남았으니 다시 오시리라. 재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 이분이니까 우리는 그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을 주시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을 내가 지금 듣고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자체가 명령이라 하는 걸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명령.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모든 명령, 바로 나도 이 말씀을 지키노라. 그런데 이 명령이 영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가도 아멘 하고 복종하는 이유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이 보장되는 거죠? 영생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꿔 생각해서 말씀을 거절하고 있으면 뭐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거절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뤘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고, 그 다음에 너희를 도우리니 성령 받은 성도를 돕는데, 어떻게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아바 아버지라 처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자녀가 됐어요. 그럼 자녀의 우리 본분이 뭔가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자녀의 본분이다 이게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낳아서 한 집에서 살고 있으면 자녀의 본분이 뭐예요? 부모의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령이 그거를 도와요. 왜냐하면 육체는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한다. 또 이러한 영생의 계명이 있어도 잘 지키지 못한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할 수 있나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 가장 충만한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제일 충만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씀이 기초구나.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100% 순종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데, 자, 예수는 믿음의 주인. 우리 한 번만 시작. 예수는 믿음의 주인. 근데 지금 교회 생활하시며 신앙생활 하시는데 누가 주인인가 하면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인데, 이렇게 말씀을 따라간 순종한 사람을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요, 의라 또 믿음이라 하고 인쳐준 분이 계시니 그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 하는 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에 가서, 아브라함아, 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더니 어떻게? 그냥 즉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즉시로 하는 거예요. 뜸들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뜸들이는 자가 너무 많아. 생각해 볼게요. 이따가요. 다음에 하는데 글쎄 시간 땡 쳐놨어. 끝났어. 말씀은 그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내가 그냥 놓쳤어. 그러면은 나는 지나간 기차가 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즉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던 자예요. 저쪽 강 건너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새겨서 만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우리 여호수아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옮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는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리고 행함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인생의 의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아직 좀 챙챙하니까 그런 말 안 하는데, 좀 오래 사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내가 살 만큼은 살았어요. 뭐 남에게 해 안 끼치고 나도 뭐 지킬 만큼 지키고 다 각각 의의가 있는데 그건 다 썩을 의의다 이거야. 왜냐면 영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을 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네 육체가 각각 다른 의로 살았어도 믿음의 의는 딱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제일 의로운 거예요.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행위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바리새인 같은 율법사들이 교회 안에. 그래서 의라 인정하는 것은 믿음 하나요. 그 믿음은 약속대로 따라가는 순종과 행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주초가 깊은 곳에 이제 반석을 세우고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집 짓는 자와 같은데, 어떤 자는 순종함으로 아주 반석 같은 그 든든한 기초에 집을 잘 져. 그래서 요동치가 않아. 어떤 그 물이 들어와도 괜찮은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미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 그러면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는 바람이 불거나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막 열심히 했다가 언젠가는 안개같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교회 안에 많은 자들은 바로 이렇게 집을 믿음으로 졌는데,
결국 그들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자다. 그 모래에 집 지은 자라는 결과는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을 안 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집을 짓는 것 같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자 22절서부터 그 끝절까지 보시면 믿음에는 두 가지인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의를 이루고 한 사람은 믿음은 가졌는데 항상 말씀은 들으나 행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은 결국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결국 교회는 다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생명은 말씀대로 사느냐예요. 교회 오래 다녔느냐 모태신앙이냐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의 의의가 있으면 영원히 산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이 범죄한 게 뭐예요? 말씀하지 말라 했는데 했단 말이에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불순종이 곧 죄예요. 그 죄로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이 두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내게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 반드시 이루어져. 그거를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때로는 더디 오래 그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나 우리 하박국 2장 3절에는 내 말은 반드시 응하리라. 더디 되는 것 같으나 반드시 응하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40장 우리 8절에는 인생 다 풀 같고 꽃과 같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영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율법의 1.1획도 꺾어지지 않고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옛날에 이 성경을 읽던 사람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사람 다음에 성경을 읽는 사람 말씀이 다 어떻게 해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똑같아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돼요? 다 달라요. 신학으로 다르고 교단으로 다르고 교파로 달라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말씀이 살아있어서 영원토록 함께 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복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말씀을 명령으로 하시는 명령자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 나를 명령하는 이가 다르 생겼어요. 전에는 내 머리로 명령을 받았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였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나를 명령하시는 이가 계시니 무엇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가 너희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몸과 지체, 머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다 어디서부터 명령이 수발되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뭐가 착착착착 돌아가면 그냥 이게 저절로 자연 반사로 돌아가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말씀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 했더니 우리 성경에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도 좋은 말들이 있어요. 뭐 격언이 있고 좋은 말들이 있죠. 사람들이 한 말. 근데 그 말은 운동력은 없어요. 가만은 있어요. 가만은 있고 감동은 주는데 사람을 살리거나 영혼을 살리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속에 들어가면 죽은 자도 살아나요. 산 자도 살아나요. 또 악한 자도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는 내가 말씀으로 얼만큼 변화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볼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뭐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하고 있다. 그럼 아직 말씀이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죽은 자도 어떠한 자도 변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빚어나가시는 생명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머리로 깨닫지 않고
순간에 어떤 그 광선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사진이 찍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 그 영광의 속도로 우리 영혼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동시에 그 빛과 생명은 어디까지? 관절과 골수까지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병자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병이 뚝 떠나고 나 병 났어요 하고 알 정도로 운동력 있고 생명 있고 빛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씨가 아까 하나라고 그랬죠. 말씀은 하나라. 바로 진리다 이거예요. 거짓이 없다 이거예요. 참이다 이거예요. 진리란 말은 거짓이 없는 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영이시니까 바로 온 인류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한 번은 육체로 이 말씀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오시는 이유는 고난받기 위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바로 이걸 쓴 거예요. 육체로 인자로 나타나실 이가 있으니 반드시 고난이 있다. 죽고 부활하실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첫 언약 속에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오셔서 죽어야 되는 이유는 창세 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가 오시고 그 다음에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또 쫓겨나고 심판받을 자가 있으니 그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다. 왜냐하면 마귀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은 첫사람 생명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으니까 짐승의 그 형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마귀를 성경에는 짐승의 형상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우리 12장에 보면 옛날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곧 쫓겨난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용이요 뱀이요 짐승의 형상으로 변했다 이거예요. 누가?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와 사단이.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은 말미암아 마귀 속에 들어간 모든 인간이 무엇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러한 마귀와의 접전이 있고 마귀는 심판받는 자요. 그런 말미암아 마귀 안에 갇혀진 모든 인간들을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 달려 죽는 것도 이미 기록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계속 그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 이제 이 말씀은 지금 계속 듣고 계셔서 제가 이제 깊게 안 들어가고 이제 또 지나갑니다. 그 에덴에 한 사람을 불러내서 생기를 불어넣고 그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랬죠? 생명, 아담이 됐다 그랬어요. 아담의 뜻이 뭐예요? 아담. 아는 하나님께 속한 아예요. 엘로임. 담이란 뜻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피라는 뜻이에요. 피라는 뜻은 생명 있다예요. 아담. 그래서 피가 있는 생명, 영적 존재다 하는 것. 사람은 육체만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끄집어내요. 이제 영을 집어넣어서 아담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도 되고 첫 아담, 온 인류의 영혼의 이제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 바깥에 있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있었다고 그래요? 부모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아담 하나를 딱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때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배필을 하나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이제 하나 뽑아내니 그 이름을 이제 하와라고 그래요. 산자의 어미 이제 사는 영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와는 이거를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인류의 시작을 아담으로 보는 거예요. 인류의 시작을 아담으로 보면은요. 그 역사가 지금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6,000년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라 이제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돕는 배필로 지은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26절에서 28절까지 남자와 여자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지배하는 그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 아담의 배필은 지금 왜 짓는 거예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이에요. 이 하와를 만드시는 이유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아니라 이 여자는 특별해요. 돕는 배필. 자, 돕는 배필. 우리 한번 시작. 돕는 배필. 그러면 무엇을 돕느냐 그랬더니 영을 돕는 배필이라 이거예요. 영적 생활을 돕는 배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아이고 그 만들어 놓은 여자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 여자가 먼저 따먹고 이 여자가 또 남편에게 의해서 아담이 따먹고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여자 몹쓸 여자지. 무슨 도끼를 뭘 도와서 이 지금 다 죽고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나서 근본 토지로 가서 지금 죽도 고생한만 생겼는데 당신이 지어준 여자가 나에게 무슨 돕는 배필입니까? 우리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바로 이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입히고 아담에게도 이제 가죽옷을 입혀서 자 우리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자 우리 창세기 3장 20절 21절 창세기 3장 20절 21절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웨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 이름을 하와라 이름이 있는데 하와의 뜻이 뭐예요? 산자의 어미예요. 산자의 어미. 자, 산자의 어미 우리 한 번만 시작. 산자의 어미. 그래서 산자, 누가 산자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죄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는데.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대로 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먹는 날에는 어떻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해서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육체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육체는 살아있어요. 근데 영이 죽은 거는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런데 산자의 어미가 됐다는 거야.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라.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창세기 우리 3장 15절 시작. 내가 우리 3장 15절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원수,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는 거요? 서로 원수가 돼서 마귀는 그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이래서 이 여자, 이 하와의 이 산자의 어미라는 거는 이 여자의 그 어미를 따라서 장차 죽어야 될 누가 오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을 때 이 처녀는 어떤 여자예요? 바로 영이 있는 여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자, 이 세상에서 산자는 죽었다 산자는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보라. 나는 산자라. 전에는 죽었으나 지금은 영원히 산자라. 부활해서 승천해서 영원히 산자라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이 산자의 어미라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가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을 창조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 한 영을 아담에게만 풀어놓으신 이유는 말라기 2장 15절에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고자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경건한 자손의 결국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중간중간에 믿음으로 영으로 경건한 자손을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또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저절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또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듯이 나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경건한 자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왔으면 더 경건하도록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를 이 선악과의 계명을 통해서 또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그 배필과 이러한 그 산자의 엄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났어요. 쫓겨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우리 창세기 3장 22절 우리 한번 읽으세요. 22절 아까 읽었는데 22절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내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에덴 동산에는 무슨 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어서 죄를 범해서 죄 속에 있는데 죄를 갖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 죄 속에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내쫓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 영생에는 벌써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영생할 거냐, 믿음을 갖고 영생할 거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믿고 영생, 생명의 영생이라 이거야. 그러면 사망의 영생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가 사망의 영생을 할까봐 자 내보내자. 그래서 내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또 어떻게 됐어요? 그 화영검으로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들로 이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쫓겨나서 어디로 다시 보내는가 하면 그의 근본된 토지, 그가 먼저 살았던 근본된 토지로 나가겠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갔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 또 말씀으로 하시는가 하면 그 땅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거, 뭐 말씀 안 지키는 거 우습게들 지금 생각하는데 말씀을 안 지키면 난 벌써 어떻게 된 거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난 이 세상에 못 밖에 없어요. 죄의 소산 가시떨기와 엉겅퀴밖에 없어. 인생에 땀 흘려 수고해도. 근데 말씀을 지키면 에덴 동산에 그대로 있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야. 예, 자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요 계명 어기는 거를 너무 우습게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많이 어겨서 쫓긴 게 아니라 단 하나, 이거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 하나에 된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들어왔어요. 근데 결국 죄의 시작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우리 11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자 뱀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하와가 속았고 속은 하와가 또 누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왜냐면 지금 자기가 먹었는데도 살아있으니까 여보 안 죽어, 이거 안 죽네, 먹어 이래갖고 또 먹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와가 불순종한 거하고 아담이 불순종한 거는 불순종의 양상이 달라요. 똑같은 불순종이라도 하와는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뱀에게 속으면 뱀이 누구예요? 사단이요. 그럼 사단에게 속한 죄예요. 사단에 속한 죄는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와는 아까 누구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아담의 갈빗대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아담에게 속한 거죠. 한 영에. 근데 아담은 자기 부인에게 불순종이야.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한 영에 바로 죄가 불순종으로 들어와서 이 불순종으로 사망이 그 영혼 안에 들어오고 그 사망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히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이 돼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육체는 살아도 영은 죽었다는 그 생활은 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자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으면 아직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불순종,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불순종, 사망, 종노릇 하는 거는 이미 세상 공중권세 아래 바로 속한 생활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이 죽어서 말씀 없이 사는 거는 결국 진노의 자녀인데, 그 배후의 영적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아요. 불순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환경을 얘기하고 무슨 사건을 얘기하고 오늘 뭐 무슨 약속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배후에는 지금 누가 잡혀 있는 거요?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말씀을 어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창세기 2장 3장은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영은 죽었는데 지금 육체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자, 사람이 한번 죽은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그 무슨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죽는 건 얘기 안 해요. 육체는 누구나 한번 죽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영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돼? 사망의 영생으로 들어가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으깨시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믿으면, 바로 나를 믿고 따라와 말씀대로 살면 이제는 사망의 영생이 아니라 믿는 영생으로, 생명의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의 영생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명령, 명령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자, 명령은 영생이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명령은 영생이요. 이것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라 나도 지키노라.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청년이 오죠. 자,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생명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의 계명이요, 빛의 계명이요, 진리의 계명이요, 영생의 계명이라.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바로 오실 아담의 표상이라. 그래서 이 첫 아담은 이렇게 죽었으나 마지막 아담, 예수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바로 이 영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갚아주신 거야. 그리고 믿기만 하면 이제는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 그 말씀으로 영생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어야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해야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가 오실 때까지의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건한 자손들을 하나하나 얻는 거예요. 근데 첫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가인도 아벨도 이제 자기 또 형제끼리 싸움해서 아벨도 죽고 가인은 이제 멀리 또 도망쳐버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을 이제 선물로 줬어요. 그 아들이 셋이에요. 셋. 이름이 셋이에요. 아들이 셋이라는 게 아니라 셋이라는 이름. 그거를 줘서 그 아이가 이제 영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손으로부터 노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노아로 말미암아 보니까 당대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자, 대심판이 온다. 넌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뭘 하신 거예요? 명령. 그랬더니 그의 일생에 뭐만 짓는 거예요? 방주만 열심히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아가 명령대로 다 준행하니까 이제 다 준행한 거를 검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네가 다 지었은즉 네 식구들을 데리고 어떻게 들어가라. 또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그 대홍수를 면하고 이제 그 구원을 받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노아로부터 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도 보니까 아주 하나님의 집에서 그 충성된 증인으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는 자, 나 같은 선지자가 또 한 분 오실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들어야 사는 것처럼 아까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인데 너희는 반드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듣지 않으면 넌 망한다 하는 거를 이제 우리 사도행전 3장 24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정말 가장 완전하시고 의롭고 순종과 복종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자가 왔으니 그하고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하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서부터 우리 지금 보시면은 아담 있고 노아가 있고 모세가 있고 예수가 있고 재림 있고 심판이 있어요. 자, 요때 아담 시대, 아담서부터 노아의 그 이르는 시간까지를 여러분 그 노트에 쓰세요. 신각 시대라고 그래요. 신각 시대. 신을 깨닫는 시간이야. 아, 하나님은 계시구나. 신각. 뭔가 예배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또 뭔가 구원의 표도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고 또 창세기 3장 4장에는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 시간이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서부터 노아 때까지는 무슨 시대라고요? 신각 시대, 신을 아는 시대라. 그래서 자기 그냥 그 마음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분명히 말씀은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 때로부터 노아의 가족, 자, 몇 명이 구원받은 거죠? 8명이 구원받았는데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의 가족이 무엇으로 구원받았더라? 물로 구원을 받았다라 그랬어요. 물은 뭐라 그랬어요? 침례. 구원의 표예요. 빨리 이거 증거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가족으로부터 이제 또 영이 있는 경건한 자손들을 이제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서부터 모세 때까지는 아직 계시는 없어요. 없고 노아가 이제 나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또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각각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시대예요. 각각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섬기는 시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제 또 우리 계속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서부터 예수까지는 예수 오실 때까지는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율법 시대라고 불러요. 처음으로 모세로 말미암아 뭐가 임하신 거예요? 계시, 말씀이 명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십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계명. 아시겠죠? 근데 이 십계명은 그 말씀을 모시기 위한 율례와 법도다 이게요. 최소한 이거는 너희가 지켜야 누구를 모실 수 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거룩한 곳에서 이렇게 너희 육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적어도 말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그 계시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율법 시대도 뭐를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계명이에요. 십계명. 계명이 다 뭐예요? 명령이죠. 나 외에 하나님 두지 마라.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또 뭐 도둑질 하지 말아라. 다 명령이에요. 다 명령. 그런데 이게 다 지킬 수 있냐? 못 지켜. 그러니까 어떻게? 와, 이걸 갖고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결국 지키면 지킬수록 뭘 깨닫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알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원초적 죄인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깔아놓은 하나의 생명선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러니까 항상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항상 하나님 앞에 뭘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의 피, 양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피와 양은 곧 누구에 대한 예표죠. 바로 이렇게 어린 양처럼 죽어가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예수가 오실 때까지 온 인류 시대에 바로 이미 그 선은 바로 그 철로와 같은 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생과 관계인가 하면 이 말씀은 다 누구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생명에 속한 이게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어기면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요. 자, 그러면은 아까 여기 첫 번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말씀을 어기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생명의 반대가 뭐야? 사망에 들어온 거요. 사망. 무슨 사망? 영이 죽어요. 하나의 계명을 어겨도 사망에 들어오는 거요. 그 다음 빛이 들어온 거요? 안 들어온 거요? 빛이 딱 차단된 거요. 불순종하는 순간에.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 빛이 없으면 어둠이지. 어둠이지. 그럼 갈 길이 뭐 안 보이지. 내 길이 안 보이지. 그 다음에 이게 진리인데 진리가 딱 끊어졌으면, 진리가 아닌 건 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만 참이고 이 세상은 다 어디에 속겠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거짓의 아비에 속했는데 거짓이 있다는 거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성경으로 그렇게 읽어도 이거를, 이 선악과의 계명을 지금 깨닫지 못해갖고, 뭐 이거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만 그러나, 뭐 김집사도 그렇고 뭐 박집사도 그렇고 뭐 한집사도 그렇고 다 뭐 가끔가다 하나씩 말씀 뭐 어기고 사는데 뭐 나도 그렇게 하고 회개할 때 죄 용사여 주시옵소서 하면 되겠지 하는데,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께서 죽으셔야 돼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죄 속에 우리 본죄도 배웠고 자범죄도 배웠어요. 이거는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온전히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이 계명은요, 어떤 말씀이든지 한 말씀 건드리면 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 넌 사망이다. 끝장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서부터 이제 마침내 율법 시대가 끝나고 그 말씀 기약하신 대로 예수가 왔어요.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 그랬어요.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우리는 못 봤죠. 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서 지금까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고 우리는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했는가 하면 예수와 재림 사이에 지금 걸려있는 세대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은혜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영이 어떻게 그 모든 죽음에서 건진받고 마귀로부터 우리 다 나와서 누구에게로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우리의 소속은 이제 육체는 아직도 이 세상을 밟고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이미 어느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은혜 속에 이제 사는 은혜의 풍요로운 시대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은혜 시대에 와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죄는 안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왜 안 되는가 하면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무슨 영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성령에 들어오시면 우리 성도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우시는 영이에요. 그럼 어떻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죄는 안 되지. 다시 사망에 들어가면 안 되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기게 하신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을 받고도 다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돌아가겠느냐? 다시 세상 속에 육체의 생활 속에 돌아가겠느냐?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갈라디아서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서부터 5장까지 이 성령을 받고도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다시 죄 속으로, 육체 속으로, 세상으로 빠져 종으로, 죄의 종이에요. 종이라는 건 죄의 종으로 빠지는 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아주 훈계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찌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을 받고 다시 죄라는 종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는데,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 네가 또 죄를 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가 다시 한번 또 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근데 속죄할 제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 안 듣는 자들 이 교회 안에 아직도 많은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노아의 홍수의 때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도 육체로 불순종한 자들은 다 육체가 물속에 잠가져서 흙이니까 흙으로 다 돌아갔지만, 자, 구원받은 순종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노아의 8명이고 노아의 식구가 8명이고, 근데 그때 영은 있었으나 그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어디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옥에 갇혔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만 겨우 구원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옥에 갇힌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노아 때 불순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자, 이 옥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 옥을 천주교에서는 지금 연옥이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에 연옥은 없어요. 그냥 옥으로 나오고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가감하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뭐예요? 성경 가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가 성경에 플러스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재앙이 따를 것이고, 근데 성경에 있는 거를 빼버려? 감을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생명 못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을 못 얻는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말씀을 이렇게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 지금 예수 재림 전까지는 우리가 죽으라고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은혜를 모르고 있으니, 예수께서 흘려주신 피와 살을 모르고 이 은혜를 모르고 있으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빨리빨리 전도해서 어떻게 마귀의 손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야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야지. 그들, 네가 영원히 죽었던 거요. 그래서 네가 육체로만 사는 거야. 영 있는 걸 모르는 거요. 이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우리 옷 일리의 영은 누구와 연결된 거예요? 첫 아담, 바로 이 씨와 연결된 것이라 하는 거를 가르쳐줘야 된다 이게예요. 왜냐하면 씨 하나, 채소도 씨 하나 심으면 거기서 열매가 수십 개 나오듯이 인간 모두는 한 영, 아담이나 한 영으로부터 영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사람에게 영을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 준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연결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행히도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바로 재림 전에 은혜와 구원 얻을 때에 아주 풍성한 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니 은혜를 누리고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 오실지 몰라. 이거를 빨리빨리 전파하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거를 전파해서 오늘이면 어떻게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을 경건하게 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라, 준비시키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재림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또 경건한 자손들을 어떻게 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을, 노아의 가족들을 딱 구원하신 것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재림과 동시에 그들을 다 어디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 하늘에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에 있는 자들이 다 들어가지 않아요.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등을 비유를 했죠. 자, 그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이 넉넉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5처녀는 등불에 있는데 불이 희미하고 기름이 넉넉지 않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만 들어간 거예요? 등불 밝히고 기름이 넉넉한 5 그 사람만 바로 그 신랑을 맞이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교회 안에는 다시금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의인은 누구라는 거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요. 말씀을 어기는 자가 누구라는 거요? 악인이요. 이는 마귀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그들이 갈 곳은 어디라는 거요? 지옥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림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재림과 심판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에도 배워요.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 거짓 선지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고 이러한 자들은 다 그쪽으로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도, 이 심판도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 안에서도 마지막 심판에 걸릴 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바로 말씀을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거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 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또 마태복음 우리 19장 우리 16절에서 이제 17절 그때 이제 그 또 말씀들을 보시면은 정말 말씀으로 그 계명을 지켜야 영생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말씀을 무시해요. 우리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자, 그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었죠. 거기가 이제 불과 유황불로 망해진다 했는데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내려고 그랬어요. 딸도 있었어요. 사위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성경에 있어요. 농담처럼 여겼더라. 무슨 불벼락이 옵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근데 결국 불벼락 맞았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오늘날도 뱀이 간교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이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속아서 이 그리스도의 경건함과 거룩하면서 지금 부패되어 가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불순종 자체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거라 하는 것을 성경 전체는 시작 창세기부터 끝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죄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얼마든지 용서받는 건데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 순종이다.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것보다 순종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말씀을 거역하는 거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같다 하는 걸 말하는 거.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거절하는 건 아까 누가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가 그랬어요. 우상이에요. 또 자기 마음으로 내 마음은요 제 생각은요 이런데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 마음과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네 우상이요. 자 우리 십계명에 우상 섬기래요 말래요?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짐승의 형상으로 다 지금 바뀌는 거예요. 짐승의 형상. 짐승의 형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으로 지금 다 바뀌어서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 아담을 돕는 바로 이 배필로 지어진 하와로 말미암아 누가 나오는 것이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산자가 나오므로 말미암아 결국 하와가 조금 이렇게 실수를 한 그 기록은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된 거야. 무엇으로 돕는 거야? 산자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돼? 속지 않은 죄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바로 이 은혜로 바로 돕는 배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 토지로 내보내면서 이제로부터 너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가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는 애 낳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낳는? 산자. 믿음의 산자. 믿음의 사람을 낳는 바로 이러한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자기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어머니요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와는 영적으로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됐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우리 이 세상에서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육체적으로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바로 아담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서로 해야 될 게 뭐야? 서로의 영혼을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 서로가 돼야 돼요. 남편도 부인의 영혼을 돕고 부인도 남편의 영혼을 도와서 어쨌든 영적으로 해산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오늘날 수많은 인간들이 많은데 잘나고 똑똑하고 그 높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그 네피림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소외됐다 탈락됐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대 유명한 자들이라 아주 이 사람들이 그 형체도 좋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세상을 장악했겠죠. 그 사람들은 좋아하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다들 교회 나오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누구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 거룩한 자손 하나. 바로 내 말씀, 영이 있는 자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시고 그런 자들은 그 명령을 받아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것이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고 예수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느헤미야 우리 9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불러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괜히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는 모르지만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는 할 수 있는 자니까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나를 부르셨구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명령하셨구나. 이걸 아는 자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그냥 교회 들락날락거리고 교회 관뒀다가 뭐 휴학했다가 계획했다 방학했다 지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다 보시고 자기의 뜻을 이룰 경건한 자손들을 다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겸손과 순종이에요. 오직 복종하는 순종하고 얼만큼 죽기까지 작정한 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해야 하나님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이걸 기도하라. 우리 에베소서 3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준비된 자가 믿는 자요 경건한 자손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이는 반드시 말씀대로 심판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은 너희가 당장 심판받지 않아요. 아담이 말씀을 어겨서도 그가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하는 걸 우리 요한복음 10장 48절에 말씀하시고 아까 그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죠. 하나 생명과 빛과 진리인데 이 진리를 알고도 바로 짓는 진리를 범하는 짐짓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걸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거치는 반석이요 부서지는 반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우리 11절 12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라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심판이 있다. 기록된 대로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어느덧 내게 말씀하시도록 그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그래서 우리 시편 42편 1절에 목마른 사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의 사건을 알고 있어요. 제발 나 다시는 여기 오지 않고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 좀 내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내가 바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다. 내 말이다 하는 것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증거하십니다. 얼만큼 그 여자가 말씀에 사모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막 배고프고 목마르고 가라고 막 살고 싶고 그 말씀을 먹고 싶고 이런 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런 사람이 영원히 살고 있는 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거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예요? 말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우리 일평생 정말 나는 이제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 우리 산자의 어미예요. 영적 존재예요. 그럼 오직 내가 해산해야 될 사람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자기 영혼을 통하여 산자의 어미가 되어주시고 또 남자를 낳은 여자가 되어주고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을 돕는 배필이 되어주고 그러므로 주 오실 때까지 주님 보시기에 저는 경건한 자손 마지막에 내가 반드시 데리고 갈 자라 하는 성령의 확증을 받는 이러한 영적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에 무릎 꿇자. 우리 두 번만.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에 무릎 꿇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에 무릎 꿇자.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말씀을 지키냐? 누가 내 명령을 지키냐? 네가 날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을 내 영혼을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건지셨어요. 그거 하나에, 그 피 때문에 나는 사랑하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억지로라도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영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동안의 말씀대로 알았지만 또 이루지 못한 거 이 시간 회개하시고, 이제로부터 성령 충만하여 정말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여 말씀을 지켜 생명의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